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본문 1절로 20절은 다윗이 여러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셨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노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더 이상 길게 제목을 만들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환난 중에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는 내용이 이 시간 본문입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 소재를 정해 보았는데요. 1절로 3절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우리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실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의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코 막연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섬기는 민족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과 언제나 교통하시고 교제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제일 앞에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실제 반석에 몸을 숨기고 위기를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요새시요 또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다릅니다. 요새는 적들이 알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없고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요새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급히 숨을 만한 바위와 같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적들의 눈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 때로는 요새와도 같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적들이 다 알고 있지만 섣불리 공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것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 보호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매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정말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습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그냥 길가에서 횡사하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반석이 되어주셨고, 또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요새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건져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이제 3절에는요,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3절 제일 앞에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반석은 2절의 반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은 똑같지만 그 히브리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반석이 큰 바위를 뜻한다면 3절의 반석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을 뜻합니다. 규모가 좀, 스케일이 좀 더 큰 것이죠. 아무튼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방패시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빗발치는 화살이 있을지라도, 그런 맹렬한 공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런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인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 건진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주시는 구원의 뿔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 다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또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그런 강포한 사람들로부터, 그 무지막지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구구절절 나의 하나님, 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찬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길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만나게 되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7절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1절로 3절은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아뢰리니. 아뢰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낱낱이 나의 형편과 사정,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 아뢰다는 것이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느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었는지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느끼도록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애웠습니까? 사망의 물결. 사망의 물결이, 사망이 막 엄습하는데 물결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그런 다윗의 표현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여기 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벨리알은 사탄, 마귀의 대명사이기도 하지요.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흐르는 급류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급류, 그게 창수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창수, 아주 극악한 세력이 급류와 같이 나에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갑자기 급류가 나를 향해서 막 거세게 다가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너무나 극악한 세력이, 대화도 안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극악한 세력이 그런 급류와 같이 나에게 순식간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랬죠. 다윗은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6절에도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은 이 죽음의 세계, 죽음의 공간이 수올입니다.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아뢰며.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5절 6절에 본 것입니다. 보통 환난이 아니죠.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러지요.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아뢰었더니, 계속해서 이런 환난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아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이런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실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기 이사야 65장 24절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아버지 하는 순간 벌써 주시려고, 기도 다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 벌써 그래 벌써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실제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절로 20절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재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7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7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지요? 7절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8절에 이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아예 지진이 나버렸다.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놀라운 간섭하심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한복판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는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뭐 하나님에게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다윗을 보호해 주셨지만 다윗을 괴롭히는 극악한 자들, 원수들, 대적들, 불의한 세력들 하나님 두시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다윗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늘을 어떻게 하신대요? 들이우고, 여기 들이운다는 말은요 내려앉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높이 있잖아요. 하늘을 내려앉게 하시고 강림하셨다. 자, 이것은 뭘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하면 구름이 땅 가까이에 빽빽히 드리워진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강림해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구름밖에 없지만 하늘이 완전히 드리워져서 내 얼굴 위에 드리워진 것처럼 구름밖에 없지만 저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다윗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람이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연기를 피워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처소라고 상징하는 그 법궤이 보지 못하도록 연기를 그 가운데 피웠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빽빽한 구름이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계시다. 다윗이 그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어느 순간 구름은 걷히고 구름을 타고 나르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입니까?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그룹들이 움직이는 것, 그게 지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날개 위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 날개처럼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것, 그것을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그저 먼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머물고 있다. 다윗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자신의 그 직접적인 영광은 가리시고, 그러나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13절에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지금 빽빽히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나와서 그 앞을 살라버린다는 뜻입니다. 다 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직접 다 흩으시고 무찔러 주셨다,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오해도 많이 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런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개입하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드러난대요? 물밑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물밑까지 드러나고 또 뭐가 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기초가, 세상의 저 바닥에 있는 기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억울할 것도 없다. 결국 하나님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8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엄청난 광경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묘사했는데 빽빽한 구름 뒤로 자신의 직접적인 영광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크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내미사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고 점점 가라앉아 가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나보다 어땠대요? 강했기 때문이로다.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길 수 없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 다윗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원수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말 그 속담에 있죠. 엎친데 덮친다. 그런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8절로 20절 보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즉각적으로 체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 전능하신 능력,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즉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런 고난의 정말 깊은 터널을 지나간 것이죠. 죽을 위기에도 다윗은 여러 번 처하였었습니다.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8절로 20절에 다윗이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 다윗의 삶 가운데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다윗은 묵묵히 뭘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 중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 55편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앞에서는 하루 3번이었는데 특별히 주야로 간절히 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요, 시편에 있는, 전에도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여기 바로 띄워주셨네요. 이게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참 이것도 귀한 고백이고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구절이, 이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일깨우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자기를 일깨우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하니까 일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신을 일깨우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42편 1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43편 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낙심이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깨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몸부림, 몸부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나의 기도를 이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마침내 여기 8절로 20절에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그 기도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우리 읽었죠? 이사야 64장 24절이 어떤 기도는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지만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어떤 기도가 그럴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떤 어머니는 50년 동안 아들 하나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방탕한 아들이 순식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 또 불신 가족이 있다면, 불신 배우자나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가 분량이 채워질 때 응답하시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닐까.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뒤집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 물놀이장에 가면, 물놀이장 거기 왜 큰 바구니 있고 거기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차오르다가 와락 쏟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나요? 네. 그런 거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물이 졸졸졸졸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포수 같은 물벼락이 쏟아집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그 물벼락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 은혜와 같은 물줄기, 그 물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며 나를 고난 중에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환난 중에도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마침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